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또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어떻게 정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냥을 한 단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강.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저를 따라하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강 기도예요. 강 기도.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잊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믿으세요? 근데 기도 잘 안 되잖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만 거기에 뭔가 이렇게 걸림돌들이 있어서 그래. 오늘 여러분들 예전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도 돌아보시고요. 오늘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해요, 안 해요? 다 기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타종교들은 보면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냐가 중요한데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확신은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으면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예, 그건 신앙적인 말씀이시죠. 요즘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Yes. 우리가 보통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새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자녀 중심이에요. 예? 이제 막 갓난아기들 태어나가지고 다 자들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좀 크면 나을 줄 알았더니 그래요 어디? 예?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되니까 나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알았어요? 조은이가 고등학교 됐더니 여드름이 저렇게 날지. 자기도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지금 이제 치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쨌든 이게 다 자녀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맞아요. 하나님도 당신 중심으로 돌아가요. 새끼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다 하나님이 입장에서 봐도 이 자녀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가 부모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새끼들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끼들 때문에 돈 벌고 새끼들 때문에 인내하고 그 자녀들 때문에 자꾸만 그냥 모든 가정들을 다 그냥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중심이 맞춰져 있잖아요. 자녀들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듯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놓치고 있는 기도의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시작. 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모들은 기억들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아람이 아인이 그다음에 우리 서호가 하는 말도 여러분 잘 알아들어요?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배고프다는 거야. 화장 쌌다는 얘기예요. 옹알이를 하는데 그걸 엄마 아빠들은 신기하게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 해결해줘 안 해줘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옹알이도 다 알아들으신다는 것을 왜 우리가 잊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도하면 형식을 갖춰야 되고 막 주여 주여 해야 되고 막 뭔가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차 속에서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도 안 하시고 그건 뭔가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막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기도하면 뭐예요? 막 부르짖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수준 높은 기도하려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도대체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는 기도는 다 뭐였어요? 다 옹알이 아니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저 인간 저거 너무 꼴보기 죽겠어요. 저 이빨 좀 하나 뽑아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예, 저 인간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가 모르겠어요. 저 인간 다리 분대 좀 꼭 그냥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홀리하게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니까 성경이 28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87번 명사, 193번 동사, 다 관련된, 그냥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이것저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기도를 거룩하게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 7편 말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게 거룩하게 홀리하게 말씀한 거지 이거예요. 주님, 저 자식 저거 뺨따기한테 한번 그냥 후려 아구창 좀 갈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서로 이 말에서 표현을 좀 거룩하게 고급스럽게 한 거지. 예?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억울하다고 해서 진상 손님 만나면 아유 저 진짜 꼴보기 싫어 죽었어요. 아유 그냥 좀 혼 좀 내주세요. 뭐든 좋다는 거예요. 뭐든 좋은데 기도는 내 특권이고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그걸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배운 단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조은이가 여드름 치료하고 막 약발 주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애들 막 속삭이면 이놈의 새끼 빨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가 되는 거죠. 아유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속삭이나 모르겠어요. 막 내 속을 긁어놔요. 예?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그 즉시 그냥 옹알이 하듯이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은 대로, 예? 기도하시는 거고, 또 간절한 게 있으면 또 간절한 대로 기도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어려워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배고파요. 나 소화가 안 돼요. 나 소화 좀 시켜주세요. 나 요즘 우울해요. 하나님 좀 이 우울감 좀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나 요즘 너무 기뻐요. 하나가 자주 이겨서. 내가 진짜 30년 이상 우리 이용현 집사님 만나고 지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웃음꽃이 지는 걸 내가 오늘 아침 처음 봤어. 요새 그냥 막 그냥 행복이 있어. 오늘 기도까지도 잘 지내 그냥. 할렐루야. 야 이게 이런 효과까지 있는 줄 몰랐어. 계속 이기네. 계속 이겨 그냥 막. 예?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막. 예? 여러분 왜 그거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하고 영원히 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잖아요. 뭔가 기도하려면 격식을 차려놓고 왠지 꼭 음악 틀어놓고 거룩하게 딱 앉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날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주님 이 상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되냐고 그게 되냐고 쉽게.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저 왜 이렇게 싸가지 없나 모르겠어요.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이빨에도 확 부러뜨려 주시고 막. 근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데 반대로 주님이 의외로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걸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틀에 막혀 있고, 또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수준 낮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큰 소리로 아유 하나님 기 먹으셨냐고 말이야. 조그맣게 다 들으시는데 막 저렇게 하냐고 또 막 하고, 또 자기가 큰 소리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질 줄 모른다고. 이게 서로 다 사탄의 유혹대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의 성격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성도님들처럼도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용어 안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그냥 기도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냥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내 기도 어떻게 다 들으시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옆 사람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자 넣어야 돼.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기도가 배워서 뭐 수준 높고, 그건 우리 수준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애들이 옹알아 하면 다 이쁘잖아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알아듣고 다 거기에 맞춰서 해주잖아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근데 하나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기를 배달하고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또 제가 기도문도 보내드리고 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프로는 정해진 시간에 루틴에 맞춰서 운동해야 해요. 운동을 해요. 비 온다고 해서 뭐 쉬고 이런 거 없어요. 늘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모든 자기 루틴대로 모든 운동을 다 해요.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요? 비 오면 쉬어요. 그래서 아마추어예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있어서도 프로가 됩시다. 각자의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난 이게 편해. 그러면 그 시간에 학교 버스 타고 가는 그 시간에 하든, 운전하고 출근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든, 화장실에 가든,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든,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그리고 수시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손님이 오셨어요. 이용희 집사님, 솔직히 손님 환자 왔는데 침만 꽂는 것보다 한약 파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면 주님, 이 환자 한약도 좀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뭐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봤더니 그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시는 성도님인데 찾아왔더래. 보약 좀 지겠다고 찾아왔더래. 난 보낸 적 없어요. 본인도 신기하잖아. 보통은 이렇게 한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그 성도님들 찾아가기 쉽지 않잖아. 예? 그런데도 와서 이렇게 기억하고 와서 이렇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근데 이용희 집사님 성향상 분명히 그 양심상 못해. 침만 놓지, 주님 이 사람들 한약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못할 거 하라는 거예요. 맨날 돈 쪼들려고 하지 말고 좀 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희원 사장님 알겠어요? 하나님 손님 들어올 때 좀 이왕이면 케이크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이왕이면 좀 더블로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다 기도라니까. 예.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엄마 잔소리 진짜 싫어요. 엄마 잔소리 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화를 내나 모르겠어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얘들아. 나 미치겠다고 막. 그게 기도야,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들으시고 때에 맞고 시에 맞게 다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 없다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돈 좀 달라고. 왜 때를 안 쓰는데. 할렐루야. 주어진 문제 안에서 잠깐만 괴로워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남편 미워 죽겠다고, 아내 잔소리 힘들으려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내 잔소리 좀 줄이게 해달라고, 저 잔소리가 사랑의 멜로디로 들리게 해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 안 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후로 그냥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옹알이도 다 하나님 알아들으신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봤더니, 따라합시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더래요.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믿으시면 아멘. 구하면 땅 주신다잖아. 아멘. 근데 왜 안 구해? 구하면 주신다는데도 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죄 있으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지 또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다. 그건 하나님 목이잖아.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에 골든 캠프 갔더니
저도 처음 뵀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더라고요. 장재기 목사님이라고 하대요. 장재기 TV라고 유튜브 구독자만 25만 명이야. 지성사역자님이 추천해가지고 이제 강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이제 침례교 후배 목사님이더라고요. 특히 따라하는 기도라는 것으로 아주 그냥 히트를 해가지고 그 규장에서도 베스트셀러가 8권이나 나왔고 막. 근데 이제 이분 전이 제 순서야. 제가 먼저 6시부터 7시까지 찬양하고 그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벌써 제 시간에 녹았어. 아멘 좀 해.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냈어. 나한테 먼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 나 요즘 이런 사람이야. 25만 구독자가 이제 177명 구독자 앞에서 지금 25만 명 구독자 갖고 계신 분이 나한테 전화번호를 나한테 달라고 하더라고. 아, 정 안 주려고 했는데 전화번호 교환했지. 그랬더니 본인이 뭐 이제 한국 와서도 먼저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처럼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받은 도전 말씀 받은 거 살 좀 제가 잘 붙여가지고 양념 잘해가지고 성도들하고 나누겠다고. 우리 개척교회지만 목사님 한번 기회 되시면 모셔서 같이 은혜 나누면 주겠다더니 부르시기만 하래. 달려오겠대.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딱 사역을 사임하고 나왔더니 코로나가 터졌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재정적인 모든 게 다 막힌 거니까.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누가 그래서 사모님하고 뭐 이렇게 뭐 과일도 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더래요. 목사님, 로또는 하는 게 좋은가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게 질문 남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변했대요. 사세요. 하세요. 예. 그리고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기도해요. 근데 안 됐다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를 여러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유일하게 목사님이 답변을 주셨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기도할 줄을 모르는 이 기도가 안 되니까 그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 것도 그 은혜죠. 왜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한국 기독교에서는 최고 1등 넘버 1 출판사인데 그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원고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차마 쑥스러워서 못 하겠더래.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대. 근데 다음날 아침에 여보 어제 규장에서 연락 왔는데 내가 거절했어. 그렇게 했더니 사모님 그러더래. 근데 여보 그럼 당신은 어디서 내고 싶은데 나는 규장. 그럼 연락해봐. 그런데 사장님이 전화가 왔더래. 좀 보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고급진 음식을 처음 대접받아 봤대. 근데 그 사장님 하는 얘기가 여진구 사장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가 1년에 600권도 넘는 그런 원고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딱 그중에 한두 권만 책을 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원고 받고 딱 한 장 때 보고 딱 하나님 마음 주셔서 연락드린 겁니다. 저희 규장은 유명한 목사님들 책을 내는다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신 분의 책을 냈더니 그분이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계속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하나님 견해주고 계시다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됐어요. 이분도 한 일이 뭐예요? 그냥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기도가 좀 더 내용이 늘고 싶으시면 저도 그래서 그 구독했어요. 그리고 장재기 TV 들어갔더니 그냥 기도를 따라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 내용들이 막 회복에 대한 기도, 뭐 치유에 대한 기도, 뭐 하여튼 뭐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과 깊이가 이제 깊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사실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어서가 아닌데 구하지 않아요. 예. 자꾸만 사탄이 다른 쪽에 방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다시 마음 먹고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라잖아요. 그냥 구하세요. 그냥 구하세요. 여러분들 필요한 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 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면서 그냥 걔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다 해줘요, 안 해줘요? 합당한 것들은 다 해주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해로운 것들은 안 해주지만 이로운 것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그냥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구하는 게 문제인 거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냥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도 방법인데 더 특별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실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길거리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모인 데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정말 더 간절히 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로 오셔서 함께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면 믿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하되 정말 내가 정말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그런 기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도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흥분한 일이 생기면 심장 어떻게 돼요? 뛰어 안 뛰어? 심장이 막 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는 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좀 이왕이면 하나님의 심장도 막 두근두근 되게 좀 만들어 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머머 우리 아들 봐, 우리 딸 봐봐. 아이고 기도하기 시작했네. 어머머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르짖기도 시작했네. 막 심장이 막 하나님 심장 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안 해서 문제지. 내가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고 시에 맞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가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기도는 그냥 하고 믿는 거였어요. 믿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저주받은 병인데 이 여인이 자기 재산 다 허비해 가면서까지 여러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녀 봤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담보로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들을 펼치고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까 나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내가 이거 병이 고쳐지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의 잘못된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구하긴 구해요.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했으면 돈 줄 때까지 기도해야지. 근데 돈 달라고 기도해놓고 나서는 의심하는 거예요.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니까 문제 있는 것이죠. 예?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왜 자꾸만 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막 주인에게 와가지고 막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좀 막 간절히 좀 이렇게 주인에게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 나랑 상관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그때부터 그 딸이 뭐였다고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 여인의 표현에 주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은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 좀 주세요. 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정말 간절한 그런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구한 것만큼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람의 말에 상처받으면 그 사람한테 뭐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상처되는 말을 들었어도 기도로 아멘할 때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왜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 내가 저 사람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고요. 구하는 것이고요.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다른 건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기도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본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작은 교회지만 정말 일본 선교와 일본 열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때 저는 분명히 보내는 선교, 나가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도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또 그 오사카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을 오사카 1년에 한 번씩 가면 그 집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번에 또 저렇게 1년 만에 만나서 교제하면서 저희 교회 어떤 상황들을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궁금하시니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했더니 저한테 잠깐만 계좌번호를 보내래요. 계좌번호를 보내서 저도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씨앗 헌금에 동참하고 싶다고.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이제 이분 누구냐고 이렇게 씨앗 헌금을 보내왔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때에 먹고 시에 맞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가 어렵지만 정말 우리 규모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 설교 제목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이시테 구다사이. 막 일본 말이 막 나오네. 다 알아들으시죠? 예, 기대하시라고요. 예. 여러분, 저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도전받게 됐어요. 예?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기도하기도 했고요. 막
예?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25년 전에 그렇게 일본에 유명하다는 한국의 찬양 사역자들 다 갔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에서 남아있는 유일하게 계속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한 거잖아요. 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전 적어도 주님 앞에 아주 그렇게 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늘에 산 것만큼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함께 이 선교를 이뤄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그냥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포기하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한 번 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응답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응답 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것이고,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다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정하시고 매일 한마디 기도, 하나님 우리 하정사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정사님 이 시간 이 기간 견디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정사님 오늘부터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예, 적어도 몇십 명씩 기도 매일 할 거니까. 어린 친구들도, 소율이도 아멘. 하나님 우리 전사님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지우도 아멘. 알겠대요. 예, 예. 그게 기도야.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예. 자, 아람이 아인이 소도 아멘. 아멘이래요. 예. 제대로 응원하면 그게 아멘인 거예요. 예.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형식 뭐 이런 거 다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죽겠으면 죽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과. 예?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 터놓고 내 비밀 보장되는 친구 만나면 속 다 털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누가 있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저도 돌아보니 정말 그렇게 개척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이제 개척해서 이제 5개월, 4개월 반 지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좀 부흥됐으면 좋겠잖아요. 아멘. 이봉구 목사님 세계적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죠? 전 괜찮아요. 예. 저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기를 했지만 이제 확고해졌잖아요. 저는 하나님, 저는 일본 선교에 올인합니다. 일본 선교에 올인하겠습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디 선교도 모르겠다 다 중요하지만 정말 어렵고 이 척박한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하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만원 행복 다들 여기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덕규 집사님이랑 작년 12월에 니시노며 다녀오면서 서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2층이 바닥이 다 드러나가고 다 일어나 있어요. 막 이거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당할 수가, 이게 참 저희도 상황이 안 되니까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갔더니 이제 지난주부터 공사 시작했어요. 2층도 다 공사하고, 덕규 집사님 12월에 거 믿음으로 4층 자기 방, 덕규 집사 잤던 방도 싹 다 바닥 다 공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니까. 그런데 곽복근 선생님 맞아 이러더라. 이번이 마지막 이제 공사입니다. 더 이상은 못 하겠대. 이번이 마지막 공사,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요거까지 하면 되는데 다 끝나는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도 이 온라인 예배는 중요하더라고요. 왜? 곽복근 선생님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목사님 교회 예배를 또 나눠 드리세요. 예배 드려서 피드백을 해요. 오늘 사모님이 아프셨나 봐요. 건반 안 하셨네요. 다 보고가 와요. 막 하전사님 참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너무 넘치셨네요. 어머 하민이 손가락 다치셨, 손가락 어떻게 수술 잘 꼬맸네요. 제가 얘기 다 들으니까 다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그 한 사람이 위해서라도 예배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복이 선생님 잘했죠? 이따 들으실 테니까. 네. 예.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기도의 패턴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자기의 영역에 맞게, 수준에 맞게, 믿음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냥 기도하실 분만 아멘. 그냥 구하실 분만 아멘. 그냥 믿으실 분만 아멘. 그냥 포기하지 않으실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